에서 2절의 말씀입니다. 레위기 19장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한 목소리로 다 함께 우리가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뻐합시다. 여러분, 예배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예배는 기쁨의 축제입니다. 근데 예배를 드리다 보면 우리가 그 기쁨이 종종 사라지는 것을 이 자리에 있으면 딱 발견하게 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지금은 다 웃고 계신데 조만간에 얼굴이 다 굳어지시고 눈이 일자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이유가 뭔지를 모르겠어요. 왜 이렇게 마음이 기쁨이 유지가 되지 않는지 잘 모르겠어요. 다시 한번 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기쁨을 유지합시다. 혹시 여러분 영화 좋아하시나요? 네? 어떤 영화 좋아하시나요? 우리 골략교회 성도님들은 너무나 거룩해가지고 세상 영화 잘 안 보시죠? 뭐 10개, 모세 이런 거 보시죠? 제가 본 영화 가운데 하나의 주제로 시리즈로 나온 영화가 있었습니다. 이 영화는 가문의 영광, 가문의 위기, 가문의 부활, 가문의 수단, 그리고 가문의 귀환이라는 제목으로 총 5편이 제작되었습니다. 이 영화는 사람들에게 적지 않은 인기를 누렸습니다. 그 이유는 아마도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시리즈로 계속해서 구성되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이 영화의 주제를 한마디로 정의하면 가문 세우기 프로젝트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사람들에게 무시당하지 않는 한 명망 높은 가문을 세우기 위한 내용들을 담은 영화가 앞선 영화입니다.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한 가지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위대한 가문을 세우는 일이 결코 쉽지 않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다시 한번 인사해 볼까요? 위대한 가문을 세우고 계십니까? 뭔가 쑥스러운가요? 명예가 있다고, 또 많은 물질이 있다고, 또 그래서 어떠한 위대한 능력이 있다고 해서 위대한 가문이 세워지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영화 속에서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지만 그 노력한 일들이 허사가 되고 어려움을 겪는 일들을 종종 이 영화를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존재하되 드러나지 않는다. 에세 논 비데리. 이 문장은 스웨덴 대표적인 기업 발렌버그 가문의 가훈이라고 합니다. 이 가문의 후계자는 몇 가지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데 그 중에 3가지만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후계자는 혼자 힘으로 명문대학을 졸업해야 한다. 누구 힘으로요? 가문의 힘, 부모님의 힘이 아니라 혼자 힘으로 명문대학을 졸업해야 한답니다. 두 번째는 후계자는 부모의 도움 없이 세계의 금융 중심지에 진출해서 실무 경험과 금융의 흐름을 익혀야 한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 후계자의 평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0년 이상에 걸쳐서 이 후계자를 평가하고 견제와 균형을 위해서 2명의 후계자를 세운다고 합니다. 이를 위해서 그들은 자신들의 가문을 지켜나기 위해 자신의 사리사욕을 채우기보다 기업들을 통해서 번 많은 이익들을 자신들이 설립한 재단을 통해 연약한 사람들을 돕는다고 합니다. 발렌버그 가문은 하나의 가문으로서 존재하고 있지만 자신의 가문을 드러내기보다는 가문의 그 존재를 사람들에게 각인시켜주게 됨을 깨닫게 됩니다. 아마도 이러한 이유 때문인지 그들은 스웨덴 사람들에게 많은 존경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사람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움직이는 가문의 일원으로서 어떠한 가훈을
우리의 마음에 새겨두고 살아가야 할까요? 저는 오늘 말씀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움직이는 가문의 일원으로서 마음에 새겨두어야 할 문장이라고 생각합니다. 본문 2절을 다시 한번 우리 천천히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2절입니다. 시작.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거룩하라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단어를 많이 듣지만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거룩이라는 단어를 잊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세상과는 구별된 존재임을 잊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이 흔히 이야기하는 많은 신 중에 한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움직이시고 지금도 역사하시며 이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이러한 위대한 하나님의 가문의 일원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은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 어떠한 삶과는 구별되어야 하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하라 말씀하시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 하나님의 가문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거룩을 외면하고 자신이 원하는 삶을 향해 달려간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에 대해서 레위기 10장 1절과 2절은 이와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킴에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저는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사도행전에 기록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오버랩 되어 들립니다. 아마도 이 네 사람 모두 하나님께 벌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앞선 나답과 아비후의 그 잘못과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그 거짓말이 꼭 죽을 만한 죄였을까요? 만일 그들의 행동이 반드시 죽어야 하는 이유였다면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분명 저를 포함해서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은 그 누구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나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손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거룩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 단정하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돼야 될까요? 말씀대로라면?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나답과 아비후의 이 사건과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을 죽음으로 심판하신 것일까요? 잠시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반일 밤에 교회에서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갑자기 불이 탁 꺼져서 정전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아마도 사람들은 자신이 가진 핸드폰을 꺼내서 라이트를 켜려 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핸드폰까지 작동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밖으로 나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마도 처음에는 출구를 찾기 위해 사람들이 더듬더듬 노력할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아마도 사람들은 점점 불안해지게 되고 그 불안함이 극에 달하면 어쩌면 사람들은 이성을 잃고 소리를 지르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아주 작은 불 하나가 우리 앞에 보인다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게 될까요? 분명 사람들은 그 불을 향해 한 사람도 예외 없이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 나라의 핵심인 거룩은 이 세상에서 빛의 역할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어둠에 갇혀서 불안과 초조 속에 살아가는 이들을 위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거룩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빛이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한다면 정년이 되어버린 밤에 힘들어하는 그 사람들처럼 어둠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게 되지 않을까요? 거룩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단지 삶의 행동 양식만을 보여주고 알려주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거룩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둠에 잠식되지 않도록 만들어주는 힘이며 또한 능력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거룩함에 근거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까요? 거룩함은 무엇보다 예배로부터 시작됩니다. 왜냐하면 거룩은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으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많은 분이 저희 아이들을 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똑같다. 저만 그런 것처럼 얘기를 하시는데, 그런데 어떤 분의 자녀를 보면서 너는 왜 부모님을 닮지 않았냐고 이야기한다면 그 아이는 어떻게 반응할까요? 만일 자기는 부모님과 닮지 않아서 너무 감사하다고 이야기한다면 더 큰 문제가 아닐까요? 어찌되었든 사랑의 씨앗인 그 자녀들이 부모님을 닮아 있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닮아 있지 않다면 우리는 도대체 누구의 자녀인 것입니까? 자녀들은 단지 얼굴만 닮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아이들에게 화를 낼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때마다 저는 아이들에게서 저희 좋지 못한 모습을 고스란히 보게 됩니다. 어느 순간 아이들이 저처럼 화를 버럭버럭 낼 때가 있다는 사실이죠. 제가 영화 보는 거 정말 좋아합니다. 그래서인지 우리 아이들도 영화 보는 거 무척이나 좋아합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것이 뭔지 아십니까? 저의 아버지도 좋아하고 저의 할아버지가 연세가 많으시잖아요. 돌아가셨지만 근데 그분도 너무 좋아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전에 제가 아이들과 함께 앉아서 예능 TV 보고 있으면 저희 집사람이 아빠나 애들이나 똑같다 이렇게 이야기하곤 합니다. 단지 이것으로 끝이 아니죠. 심지어 먹는 것도 얼마나 많이 닮아 있는지 모릅니다. 함께 먹고 함께 자고 함께 생활하는데 닮아가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이처럼 모든 자녀가 부모님과 너무나도 많이 닮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닮아 있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일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닮지 않은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많이 있다는 사실이죠.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과 함께 우리가 먹고 자고 같이 생활하는 것의 시간이 너무나도 적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과 닮은 모습으로 회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예배의 시간을 확보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예배 드리는 분들은 예배에 집중해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집중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 아름답지 못한 목소리라고 할지라도 우리의 온 마음과 우리의 온 목소리를 들여서 뜨겁게 찬양해야 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야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종종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 하기보다 말씀을 전하는 그분을 보려 할 때가 많이 있다는 사실이죠. 물론 말씀을 전하는 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말씀을 전하는 분도 실수하고 실패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분이 실수하고 실패하면 하나님의 말씀도 실패하고 실수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은 넘어지고 쓰러지고 실패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합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다음과 같이 외쳤습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나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예배 중에 말씀을 전하는 그 부분보다 말씀에 더 집중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하다 보면 하나님에게서 멀어진 우리 자신이 발견합니다. 거룩함으로부터 멀어진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잡지 못한 모습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는 말씀을 통해 발견하기 때문입니다. 언젠가부터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그 위대한 복음이 믿을 수 없는 이야기가 되었다는 이야기를 우리는 종종 듣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또한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셨고 우리를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인도하신 이 놀라운 복음의 이야기가 세상 사람들에게 믿을 수 없는 이야기가 되어 간다는 사실입니다. 왜 복음이 세상 사람들에게 믿을 수 없는 이야기가 되어 가는 것일까요?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져 가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모습이 거룩함으로부터 점점 멀어져 가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과 닮아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녀들은 부모님이 자신을 사랑함을 진심으로 깨닫게 될 때 비로소 부모님을 진심으로 존경합니다. 그 이후 자녀들은 부모님을 바라보면서 부모님을 닮아가려 노력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닮아가는 이유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지식적으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함을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모두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우리 자신에게 닥쳐오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향해 끝없이 원망과 불평을 쏟아낼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힘들어하는 그 어려운 일조차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그 증거임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게 될까요? 똑같이 하나님을 향해 원망과 불평을 쏟아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원망과 불평보다 감사의 고백을 쏟아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십니다. 이를 지식을 넘어서 가슴으로 믿고 인정할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가기 위해 더욱더 애쓰고 노력하게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을 닮아가기 위해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우리는 확보해야만 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먹고 함께 자고 하나님과 함께 생활하는 시간을 확보해야만 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사랑을 가슴으로 믿고 인정하며 이와 같이 고백하였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하나님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더 확보하고 더 확보하며 다윗은 살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가기 위해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얼마나 확보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생각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을 맛보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잠긴 적이 있으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은 큰 영광과 존귀를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이 자리에 계십니다.
하나님은 온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큰 권능과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때 모든 만물은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어둠과 권세는 물러가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린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거룩의 길을 걸으며 거룩하신 하나님께 영광의 찬양을 올려드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고 이제 곧 오실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밤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높이 높이 찬양하며 우리도 거룩의 길을 걸어가시기 위해 하나님께 더 집중하고 더 집중하면서 우리의 온 마음을 내어드리는 골략교회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